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귓새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처형장인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제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도록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요 도로를 따라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힘이 빠지면서 체중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져 질식사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서서히 진행되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좌우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도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이 특이합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유대인의 왕이란 배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본토 유대인을 위해 히브리어로, 로마 점령군의 공식적인 언어인 로마어, 즉 라틴어로, 외국인과 당시 여러 지역에서 방문 중인 유대인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 언어로 표현된 이 패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고 제비를 뽑아 솔기 없는 통옷, 즉 속옷을 누가 가질지 결정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맡은 로마 군인들이 제수의 옷을 갖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에
예수님을 위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중에도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부가 된 자신의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곁을 지킨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훗날 요한과 함께 에베소,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주했으며 둘 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합니까? 혹 부모 부양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위탁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돌봐야 합니다. 기독교 사역을 하거나 직장이나 자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 해서 가족을 돌볼 책임에서 면제받았거나 그것이 변명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갈증을 호소하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아 목을 축이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복잡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짐승, 곧 대속제물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따라서 계속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 지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복잡한 제사제도가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